마가복음 오늘 우리에게 주신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가운데 26, 20절, 27, 26, 27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된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아멘. 자, 제목이 뭘까요? 뭐 같아요? 오, 김선유. 자, 뱃살 시스터즈 제목 읽어보자. 시작. 그렇지. 부활 논쟁.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은 어떤 책인지 이제 다 압니다. 자, 여기 둘째 줄 마가복음은 어떤 책이에요? 1번 시작. 오케이. 자,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다 엎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화민아, 왜 그러셨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강도의 서굴로 바꾸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이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둑의 소굴로 바꾸었대요. 자, 우리 한번 자수해볼까? 내 집이 지금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손!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입니다. 손! 도둑의 소굴입니다. 손! 아이, 그렇지. 왜 손 안 들어? 둘째 줄. 둘째 줄. 둘째 줄. 도둑의 소굴입니다. 자, 이 집이 도둑의 소굴로 만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때려 부시고 다 엎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자, 말씀이 들어갔는데 말씀이 나를 찔러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 집 주인인 줄 알고 있는 착각하는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내 안에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다고. 자,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발자취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화요일 했잖아요. 화요일. 자,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 아유, 그럼 얼마나 좋아. 오늘도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는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이 아주 속 시끄럽다, 그죠? 화요일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종교 지도자들과 누구예요? 대제사장, 율법학자, 우리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그 율법학자, 그리고 장로들, 백성들 중에서 리더.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한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당신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걸 다 엎는 거야? 라고 하는 거야. 무슨 권한으로? 그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너는 세례 요한이 무슨 권한으로 왔는지 말하는지 말해봐. 그랬더니 깨갱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리고 예를 드셨어요. 어떤 예를 들었어? 포도원. 여러분 생각납니까? 지난주에 다시 한번 짚어주셨지요. 포도원지기. 그 다음에 뭐예요? 모퉁이돌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하는 그 예를 들었더니 뭐래요? 자신들을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뜨끔한 거야. 너 그러면 안 돼. 뜨끔했어. 그래서 또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싶었지만 누가 두려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났는데, 여러분, 사탕 마귀는 떠나고 금방 옵니까? 아니면 한참 있다 옵니까? 금방 와요. 금방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지난주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여러분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 친한 사이라 그랬어요? 원수야, 원수. 그런데 원수들이 손을 잡았어. 어떤 이유로? 예수를 죽입시다 라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랍비, 선생님, 우리한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얼굴이며 누구라고 쓰여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맞아, 가이사입니다. 정확했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가이사의 것이 곧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그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사람들이 또 이제 깨갱깨갱하고 갔단 말이야. 이렇게 놀라운 말을 하다니 우리가 덫을 놓았는데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든지 아니면 가이사에게 바치지 말라고 하든지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십니다. 자, 물러났을까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번엔 누구냐면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 언저리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들, 율법을 너무너무 경건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 자, 사두개인들 옷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옷을 보니까 어때? 약간 선지자 느낌 나요? 이때는 다 뭐 이렇게 치렁치렁하고 다녔는데 이게 좋은 옷들. 자, 사두개인의 특징은 사두개파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게 사두개파고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게 바리새파예요. 파벌. 알았죠? 자, 사두개인의 특징은 여러분, 사두개인은 이런 사람. 사독이라는 사람인데 누구냐면 대제사장인데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 있었다? 돈이 많았다. 그리고 지위가 높았다. 이 사람들은 빵빵했다. 빵빵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뭘 외쳤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은 없어. 뭐예요? 천사도 없어. 지금 현재가 최고야.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 알아요?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현재가 최고야. 내세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왜? 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뭐요?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과 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우리 성경 한번 보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이라고 불러요.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한다고? 부활이 없다라고 소개한다고. 왜? 지금이 최고야.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들도 어떻게 왔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왔어요. 선생님 이러고 왔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또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왔어요. 선생님, 모세는요? 여러분, 모세가 나온다는 것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주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형이 죽었어요. 근데 동생이 있어. 근데 형의 아내랑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주어라 했다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게 이해가 되고, 보통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고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신명기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 법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여러분, 계대결혼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계는 뭐냐면 이 가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계도 대를 이어서 자, 읽어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계대결혼법이 있는 이유 첫 번째, 시작. 죽은 자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하고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지요, 그죠? 근데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자식을 못 낳고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기업은 누가 가져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사라지지요. 그런 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결혼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의지할 곳 없는 과부를 보호하고 경제적 안정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 시대 때, 옛날 모세 시대 때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굶어 죽든지 창녀가 되든지, 그죠? 국어를 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요? 형제가 죽으면 그 부인을 이렇게 생계를 먹여 살려라 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여자가 그러면 형제가 안 먹여 살리면 어떡해? 이방인과 결혼할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 성경에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걸 엄청 중요시해요. 계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계보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이런 계대 결혼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대 결혼법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선생님. 자, 첫 번째. 형제가 몇 명? 7 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뭐예요? 첫째 형. 첫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꽉 죽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둘째가 그 형의 부인 형수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역시 자식이 없어서 꽉 죽어버렸어요.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 형제 모두가 자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경우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어거지 중에 어거지지. 사실 2명만 예를 들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얼마나 이게 어거지를 부르려면 7 형제가 전부 다 자식을 못 낳고 죽어가지고 그 첫째 형수랑 계속 결혼을 한 거야.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날 때에, 즉 부활할 때에 그 여자는 몇 번째 남자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활한다며.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응?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말입니다. 참 안타깝지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치? 또 덫을 놓으려고 하는 거지. 봐봐. 무엇을 예로 들었어요?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뭐를 근거로 들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어디 말해봐 라고 하는 거야. 덫을 어디다 놨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나쁜 놈이 또 나와요. 오늘의 나쁜 놈, 이 나쁜 놈. 내가 이런 표정을 찾고 있었는데 이 놈이 딱 이 표정을 하고 있어. 어디 한번 말해 보시지. 어디 한번 말해 보시지. 덫을 딱 놓고, 우리나라한테 관세를 덫을 딱 놓고서 어떻게 한번 결정해 봐 라고 하지. 이래도 부활이 없다고? 있다고. 없다고가 아니고 이래도 부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어디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파란 글씨 크게 읽자. 시작.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예수님은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영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어때요? 알아들어요?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 그 개슴츠레한 눈빛은 뭐예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 믿음의 조상이죠? 자, 그럼 이삭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은 이삭의 아들. 이렇게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아, 이, 야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지, 그치? 이게 무슨 의미하면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줄게요. 어떤 아저씨가 아이랑 대화를 해요.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첫 번째 조상님, 두 번째 조상님, 그리고 세 번째 조상님을 잘 안단다. 그럼 이 아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백! 이렇게 뭐 어쩌라고 이런 상황이에요. 뭐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는 너희 아빠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치? 보편적으로. 근데 이 아저씨가 너희 첫 번째 조상님, 두 번째 조상님, 세 번째 조상님을 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상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말씀하신 것 같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지금 모세를 만난 이 시점에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삭은? 야곱은? 그러니까 다 죽은 조상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상하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자신을 설명하셨을까요? 아는 사람? 얘기해봐라. 맞아. 자, 우리 요거 변화산 사건인데 여기서 보면은 누구랑 대화를 하면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대화를 하는 게 잠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거예요? 잠든 거예요? 잠들어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때에 부활하지요.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면서 무엇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 두 개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니네가 오해하는 거야. 빗나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잘못 생각한 거야. 성경 여기서 알다라고 했대. 오이다 라는 게 뭐냐면 경험적인 지식에 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결혼 제도가 생긴 이유는 뭘까요? 언제? 창세기에서 언제? 아담과 하와를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하와를 데려왔어요? 그렇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짐승들이 몇씩 나왔어요. 아담 앞으로 둘씩 짝을 짓고 나왔는데 아담이 나만 혼자네, 나만 외롭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결혼 제도가 생긴 이유는 우리 아담이 외로워서. 또 두 번째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뭐예요? 인류 보존과 번식을 위한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알겠어요?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때에 질문. 부활의 때에 우리는 외로움과 인류 보존과 번식을 할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활의 때에는 외로움이 없고 인류 번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뭐요? 처음 것들이 다 부활의 몸은요, 여러분, 애통하고 고통하고 사망이 없어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해요. 진시황이 뭘 먹었다나 뭐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렇게. 부자들은 요즘에 피를 간대요. 자기는 늙었는데 젊은 피를 수혈을 받는 거야. 그럼 젊어진다고 생각해서 죽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몸, 부활의 때는 외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서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천사와 같이. 그럼 천사랑 똑같을까? 우리가 그럼 천사랑 똑같을까?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지금 지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과연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만 창조하셨을까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만져지는 것이 전부일까요? 공기 만져본 사람, 사랑 만져본 사람, 죄 만져본 사람, 용기 만져본 사람, 다짐 만져본 사람. 응? 만져봤어? 이거 만지면 다짐 만진 거야?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 아까 성경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결혼 제도를 만든 니네 그 뜻을 알지 못하지. 부활의 때에는 결혼이 필요 없어요. 결혼할 목적이 없어요. 왜?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번성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거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처음에 못 알아봐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져줘요, 못 만져요? 만져줘요. 천사와 같다 그랬는데 천사는 여러분 몸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영만 있어요. 그죠? 천사 본 사람? 천사 본 사람 있어? 천사 본 사람 없어. 그거 다 거짓부렁이야. 뭐 눈을 열어 볼 수도 있겠지, 선지자들이. 근데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어땠다고요? 살과 뼈가 있네. 그런데 신기하지? 이 부활의 몸이 어땠냐면 문을 그냥 통과했지요. 그지? 그리고 순간 이동도 하시지요. 여러분, 부활의 몸이 어떨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힌트는 그런 거예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네, 부활의 몸이. 그런데 과거의 상처는 또 남아 있네.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부활해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져보아라. 만져보아라. 나의 흔적을 니네가 직접 확인해 보아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셨더니 사두개인들이
여기 이게 병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다? 깨갱 깨갱 하고 또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첫 번째 누가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래? 권한 논쟁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왔어요? 바리새파랑 헤롯 당 원수들끼리 손을 잡고 와서 당신 누구한테 세금 내는 게 맞아? 하고 납세 논쟁을 했어요. 세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활 있어 없어? 거봐, 부활 없지? 부활 논쟁을 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토록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응? 응? 그럼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억울하지? 나 믿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억울해. 나 진짜 억울해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내가 동의할게요.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만 생각해요. 자, 이게 1번이에요. 이따가 손 들어봅시다. 저는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어떻게 오늘을 어떻게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살까를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아무런 신경을 1도 안 쓰고 살아요. 이게 2번이에요. 자, 나는 1번이다. 물론 좀 걸쳐 있는 게 있겠지만 나는 1번에 가깝다, 2번에 가깝다. 이제 모두 다 손 들어봅시다. 자, 저는 1번에 가깝습니다. 손. 예, 좋아요. 부끄러워요? 자, 나는 2번에 가깝다. 손. 그래요. 손 안 든 친구들은 다 2번. 왜 안 들어? 둘째 줄. 둘째 줄? 어이, 거긴 셋째 줄 안 들어? 넷째 줄. 자, 뭐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에는 하등 날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잘 먹고 내가 어떻게 잘 살지만을 나는 고민합니다. 그것이 나의 깊은 고민이에요 하는 사람은, 여러분, 여기 아까 나왔던 사람들 있죠? 1번, 2번, 3번 부류, 그들과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서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아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왠 줄 알아요? 머리로는 도저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교회에는 나오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목사님이 분명히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뭐예요?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알지 못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경험한 적이 없어. 왜? 한 번도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거든. 늘 내 뜻대로만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녔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읽어봅시다. 그분의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그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제가 살다가 길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길이 없었거든요. 제가 내딛는 순간마다 그곳이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머리로는 설교를 계속 들어요. 주일에 들어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설교를 쓰다가 답답하고 속상해가지고 제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친구의 딸이 성악을 합니다.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그래서 딸을 데리고 와서 물어보더라고. 얘 소리 좀 들어봐 달라고. 소리를 들었더니 그 길이 아니에요. 소리를 내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선생님이 누구니? 그랬더니 남자 선생님한테 배운대요. 여자아이인데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길로 가고 있어서 제가 스탑해라. 당장 멈춰라. 그리고 제가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 선생님으로 바꿔라. 그런데 어제 이 친구가, 그건 1년 전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능이 지금 뭐 한 달 요 정도 남았잖아. 딸이 성악을 하는데 도저히 고음이 뚫리질 않아서 뮤지컬로 바꿀까 한대요. 이제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뮤지컬은 쉬운 줄 아니? 성악은 노래만 하면 되는데 뮤지컬은 춤도 추고 연기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물었죠. 내가 분명히 너한테 걔 선생님 바꾸라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말을 합니다. 너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요즘 발성은 조금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성악이 클래식인데 요즘 발성, 옛날 발성이 어딨니? 내가 그때 선생님 바꾸라고 했잖아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그때는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말씀으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방향 틀렸어. 너 그렇게 가다가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은 제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옛날에 구약시대 때 이 선지자한테는 그게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게 나한테는 하등 관련이 없어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구약 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는 보여줘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네 집 아들인지 잘 배웠네. 여러분, 믿음은 걸어가야 길이 생겨요. 길이 생긴 다음에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걸어갈 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앞서 봤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과 나는 다를까요? 나는 다릅니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시장터로 만들어 놓고서도 예수님은 틀렸어요 라고 합니까? 아니면 주님, 그래요, 잘못했어요. 기도하는 성전을 제가 정말 지저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찬양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합니까? 그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 앞에 내 뜻을 꺾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헤롯 당원 사두개파들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애쓰고 살지는 않는지요. 너 주님과 사귀어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주님, 저는 주님 말고 돈이 더 좋습니다. 저는 주님 말고 성공이 더 좋습니다. 저는 주님 빼고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다면 아버지, 제가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그것이 저를 망가뜨리는 욕심이라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에서 보았던 1, 2, 3번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찔리는 그 말씀이 그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죄와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유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